부활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또 이 강의를 할 때 우리 자신과 상대 기준이 잘 맞는 역사 속에 위대한 그런 영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도자의 그 로정에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인연이 이 시간 되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함께 연계에 대해서 또 우리 스스로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산다는 말은 죽음을 전제하고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 그런 데이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학적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과학이 없다. 소위 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보다도 더 아주 정확한 것,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데 혼자 죽는다는 거죠. 교통사고 나서 같이 죽는 것 같지만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내 스스로 고독 단신으로 맞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진실은 다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염을 많이 해보지만은 저 뭐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그 누워있는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다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어린아이에게 손을 쥐고 태어난 것은 뭔가 붙들어야 살기 때문에 손을 쥐고 태어나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을 놓습니다. 놓고 간다는 거죠. 그 영국 신사가 정장을 하면은 호주머니가 32개라 그럽니다. 뭔가 넣고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수의를 입을 때 17가지, 남자가 수의를 입을 때 약 18가지를 입습니다. 그 많은 옷을 입지만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두고 간다는 겁니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놓고 가고 무엇을 가져가는가, 이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확실한 것이 세 가지 있는가 하면 불확실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제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60이 넘어가면은 나이를 안 따진답니다. 그래서 50대까지는 약간의 순서가 있는데 60만 넘어가면은 누가 먼저 갈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따지지 않고 그냥 간대요, 같이 대충.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육신 생활을 중심 삼고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성서를 보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가 우리와는 좀 달리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 참 현실적인 그런 과학적 사고로 볼 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걸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참 먹이로 삼아서 뼈가 몇 개 남으면은 그걸 다 주워다가 지하 무덤에 넣고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기록을 다 남겨놓습니다. 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해서 그들은 굉장히 평온했어. 왜? 영생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지만 살아난다, 이 믿음이 절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죽는 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신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하다, 무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6천년 만에 천지인 참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생과 사에 대한 개념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입니다. 죽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소위 아버지처럼 그 시체가 된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사람들 또한 죽은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된 사람의 산자는 뭐냐? 활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산자는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죽은 죽음은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960년을 살았습니다. 즉시 죽은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부모와 인연이 끊어진 자식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자식은 죽은 자식이요, 내 자식 아니요. 하나님과 심정의 인연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이중 구조가 있는데 마치 애벌레와 나비처럼 육과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벌레 속에서 누에고치 속에서 이제 애벌레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나비가 되려고 하는데 그 찰스 코인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나비가 되는 확률이 3%라요. 3%. 그 안에서 대부분 죽는데요. 그 죽어서 나타나는 것이 번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고추를 뚫고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을 쥐어짜서 거기서 지 애기 날개에 적셔져 가지고 만든 것이 그 아름다운 나비의 그 날개의 빛깔을 찬란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날개짓을 하는 근육질이 생겨가지고 창공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공한 자만이, 그 성공한 노예만이 나비가 돼가지고 밖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인체가 육신 속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그 육신 속에서 성장을 하고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영영체급, 생명체급, 생명체급이 되는데 거기에는 좋은 일을 만든 게 아니고 견딜 수 없는 고통,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독, 외로움, 시련, 그 모든 것이 영인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거예요. 연단의 과정. 육신을 쓰고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돼가지고 밖에 나오면 죽은 줄 알았더니 아름다운 이렇게 대자연이 있는 것처럼 영인체가 육신을 뚫고 나오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그 육신 속에 있는 영인체가 살아나는지 죽었느냐, 그 육신을 쓰고 있는 영인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 요소를, 하나님의 생소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소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성서는 말하기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소를 받지 못한 그 신도를 향해서 신앙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격을 말했습니다.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간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죽음의 길이다 이겁니다. 육신은 뭐요? 한없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눈 감고 싶고, 눈 감으면 잠자고 싶고, 잠자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한 대로 가면 그 막다른 골목은 죽음이에요. 그 육신을 극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거기 성장해갖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깊어지고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수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다 이겁니다.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받은 사람은 끝없이 미래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은 지난날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죄를 지으면 불안해요. 그 사람에게 심정적 빚을 지면 어두워집니다. 그게 죽은 자예요.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게 죄를 지은 결과는 뭐냐면 생명의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 이게 정말 큰 봉사입니다. 우리 사회자가 찬송하자 그럴 때 찬송가를 크게 하는 것, 이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사람은 봉사자고, 옆에 사람 찬송가가 엄청 내 귀에 크게 들려오면 신세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크게 부르면은 공명이 돼가지고 청평에서 그동안에 훈련된 선영들이 전부 다 이 자리로 온다 이겁니다. 옛날 4대 성인이 강림할 때 찬송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청평 찬송 인도를. 후모님께서 아버님 사진 앞에 4대 성인을 초청하는데, 그때 찬송가 시간이 1시간 20분.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인데 1시간 20분 동안 계속 찬송을 하는데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언제 4대 성인이 강림했느냐? 찬송 소리와 박수 소리와 북소리가 일체를 이루니까, 지금 북소리가 나는지 박수 소리가 나는지 찬송 소리가 나는지 거의 분간이 안 돼요. 완전 일체가 이루어지니까 4대 성인 왔다 하면서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볼 때 찬송 소리와 이 모든 것이 완전 일치를 이루게 하는 거, 이게 봉사예요. 그때 하나님 오신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육신을 중심 삼은 생각은 대부분 생명과는 멀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관권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영인체를 중심 삼지 않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생과 사는 우리가 창조 원리에서 배운 영인체를 중심 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참 저는 이 강의를 공부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 느껴지는 건요, 어떻게 성서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풀어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신학 박사에게 얘기를 해도 이게 통하더라고요. 우리 원리가 그렇게 위대한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통해요. 지난주에는 무창포에서 전편 강의를 제가 하고 후편 강의를 박정호 목사님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주지 스님이 오셨어요. 상당히 큰 절에 주지 스님을 박근령 이사장이 초청을 해가지고 오셨고, 또 불교 대학에서 현재 6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서울시 여협 회장이 왔습니다. 이제 박사 학위를 눈앞에 둔 사람인데 상당히 지성인입니다. 우리 저 위성재 목사님 초청해서 오셨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강의를 하니까요, 그분들은 이제 불경에 대해서 공부가 깊은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경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이 한마디로 함축돼서 나온 게 원리다, 이렇게 증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또 어떤 불교나 이런 데서 큰 도를 닦은 사람이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일수록 이 강의를 듣고 증거하면 강사가요 굉장한 영적 백그라운드를 갖게 돼요. 카리스마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서 속에 있는 죽음과 삶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서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원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 생과 사의 개념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쉽게 결론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과 사의 의미를 알고 보니,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성서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 새로운 개념이구나. 소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중심 삼은 생애가, 사탄을 중심 삼은 악주관권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주관권 내로 복귀되어져 가는 과정적 현상을 부활이라고 한다. 이런 정의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 가는,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의 털을 잡고 성장하는 그 현상을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하고 중생하고, 그 부활과 중생의 결론이 뭐냐? 영생입니다. 실제로 우리 통일교회의 목회자들을 어떤 외부에서 온 지도자들이 처음 볼 때는 과소평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지도자들하고 이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놀라는 건요, 우리 전국의 교회장들을 참부모님이 30년 40년 훈련시키는 걸 보면은 저는 이건 정말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식구가 10명 있든 100명 있든 버스 10대 하라면 합니다. 100명 있는 사람도 하고 10명, 안 그렇습니까? 인원 동원해가지고 본부 행사 성공시키는데 통일 그룹에 있는 우리 교회장들만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중앙에서 순회 오면서 한 사람당 10,000원씩 준다고 10,000원씩 받고 하고, 안 준다면 또 합니다. 안 줘도 약간 좀 입이 나와서 그렇지 그런 조직 없어요. 또 그 명령이 뭐 한 달 전에 내려오느냐, 3일 전에 내려와도 합니다. 명령 내려와가지고 사람 못 모여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 조직이 있어요? 원래 지도자는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괜히 박수 쳤다가 망신당하니까 지금 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냥 안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그 통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훈련돼 있다는 것을 문국진 이사장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믿고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누구를 믿고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원리에 의해 가지고 훈련됐고, 그 원리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 설득할 수 있고, 그 원리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천일국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오늘 참석한 교회장님들이시고, 순회사님들이시고, UPF 지부장님이시고, 여성연합 지부장님이시고, 어쨌든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부활된 분들이다. 아주 그러면 부활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외적 변화가 아닙니다. 내적 변화입니다. 내면 세계 변화가 온다 이겁니다. 사람은 창조 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생명 요소를 받고 건강한 생명 요소가 온다. 잘 주고 잘 받는다. 우리가 영이 좋아하는, 내 마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힘이 많이 나요. 왜? 건강한 생명 요소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깊은 산중에서 뭔가 강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 강력한 리더십 발휘합니다. 생명 요소, 영감이 없이는 못해요. 그럼 요즘에 보편적으로 할 일이 없으면 걸으라 그럽니다. 왜? 걸었을 때 뇌가 굉장한 창의성을 발휘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궁하면 걸으세요. 뭔가 떠오르지 않으면 아버님 방을 빙빙 돌면서 하면은 틀림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뭐가 오는 거냐? 하나님의 생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 내가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나와 상대성을 띄어요. 하나님의 상대성을 띄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그래 할 수 있어. 되는 거야. 우리가 행사 같은 걸 때도 매뉴얼이 딱 나오고 나면 얼마나 편합니까? 매뉴얼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고민하고, 안 되면 부탁하고. 그 매뉴얼을 만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구상을 하고 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구상이 되면 원리,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뭐예요? 매뉴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 변화가 아니고 내적 변화다 이거예요. 우리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 세계를 누가 압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경쟁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지금까지 복귀 섭리를 위해서, 천일국 계문을 위해서, 그리고 기원전을 향해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천지인 참부모님 모시고 천지공명 축복식을 통해서 온 선택된 백성들을 거느리고 천일국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의지가 강한 것, 그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을까? 부활 섭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재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 섭리하시는 원칙을 모르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부활 섭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 혼자 못해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려고.
지시하세요. 왜? 내가 조건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평에 부르면 오고 안 오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왔느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어떤 자세로 왔느냐, 어떤 동기로 왔느냐, 그것이 부활 섭리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부활 섭리의 원칙은 육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육신을 쓰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육신을 토로해서만이 영인체가 성장을 합니다. 육신을 벗어난 존재는 육신을 가진 자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후손이 조상 회원식을 해줘야 돼요. 육신을 토로하지 않으면 부활 섭리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는 시대적인 혜택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아마 여러분과 제가 같이 느낍니다.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참 부모님을 가장 가깝게 모시면서 천일국이 열리고 있다. 현재 공직에 있으면서 천일국 기원절을 맞이한다. 이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하지만은 30년 동안 뜻길을 따라오면서 물질 가지고 제 인생을 평가한다? 전 놉니다. 그래도 그렇게 순정을 다 바친 것은 아니지만 자이든 타이든 30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인생 되돌아보고 결산을 내려보니까 물질을 가지고 평가할 인생이 아니에요. 참 부모님이 천일국을 얘기하면서 기원절을 얘기하면서 며칠 남았는가 하면서 그 심각한 표정을 짓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분과 함께 심각한 심정을 가지고 천국문을 연다.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천일국을 여는 참 부모님의 대사자요, 대신자요, 대언자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은 목회자요, 그 섭리를 담당한 지도자를 이번에 불렀습니다. 그런 우리 스스로를 내가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기대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기대하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축복의 그런 시대적인 때에 내가 지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마구잡이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질서적 3단계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 네 가지가 부활 섭리의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를 떠나서는 부활 섭리 할 수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도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타락해서 무원리권으로 떨어졌는데 이 무원리권에 있는 인류 조상이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리권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을 뭐라고 하게 되면 부활 기대서입니다. 기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목회 현장을 가보게 되면은 기대를 만드는데 1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가면 설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꾸준히 같은 패턴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가면 설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기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 일을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신방을 다니면서 기대를 하고 뭔가 속으로 미팅을 하면서 기대를 만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부활 섭리할 수 있는 기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구약 성경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간 책임 문남으로 행하면, 행의 시대라, 행하면은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소생기만큼 성장하는데, 그 소생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뭐라 그러냐? 영형체다. 그 영형체급 영인체가 육신을 벗으면 어디로 가느냐면 영형체급 영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시대가 되게 되면 신약 말씀을 하나님 책임 분담으로 주시고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신의 시대입니다. 그럼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장성기만큼 성장하는데, 장성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뭐라 하냐면 생명체다. 그 생명체가 되면은 육신을 벗고 어디로 가느냐? 낙원을 갑니다. 또 지금은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재림 주님이 오셔서 성약 말씀 모든 것을 이루는, 모든 약속에 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그 실체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시대입니다. 시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육신을 토로해서 완성을 하고 완성한 영인체를 생영체다. 그 생영체급 영인체가 어디 가느냐? 천국을 갑니다. 이것이 부활 섭리입니다. 아마 이 길을 우리가 따라서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영인들이 재림 부활하는 이유 그리고 방법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영인들은 누구라도 지상에 재림을 해야 돼요.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자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느냐? 첫 번째, 혈통을 중심 삼고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영인들이 찾아오는 지상의 인연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가장 가까운 인연이 혈통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혈통을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아들을 둘라 그러고 손자를 둘라고 혈통을 타고 오고, 두 번째가 같은 종교를 타고 오고, 종교, 같은 종교인에게 재림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은 성향. 내가 우울해지면 우울증으로 죽은 영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성향의 영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방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을 많이 하거든. 조울증, 갑자기 심정이 다운되고 감성이 다운되고 감성이 올라가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 상대성을 띠고 온다는 그 영이. 혈통을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종교를 타고 오고, 같은 성향의 지상인을 볼 때 상대성을 띠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상대성을. 그래서 그 상대성을 띈 사람에게 어떤 불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심령강명이나 계시나 묵시에 의한 예언 등을 통해서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인이 영인체가 생명체급을 지나 생명체급을 이루면 그 지상인과 함께 그 레벨에 맞는 영계를 가게 돼 있다. 그것을 다시 도표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사람들이 영영체급 영인체를 이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새로운 영계가 열립니다. 낙원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영영체급 영계에 있는 사람들이 낙원으로 바로 갈 수가 있을까요? 낙원으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영계가 열리면 그 저급한 영계가 다 문호를 개방하면서 지상으로 옵니다. 그 무덤이 열린다. 무덤이 열린 걸 봅니다. 그래서 지상에 와서 자기하고 맞는 성향의 사람, 자기하고 맞는 종교의 사람, 자기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협조함으로써 예수님이 열어놓은 낙원에 같이 가는 겁니다. 재림 주님이 오시게 되면 아버님 말씀이 이제 선영계를 만들었고 선영이 동원돼서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얘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대학 교수가 18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언덕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니까 이분이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이 대전에서 옛날에 제가 있기 전에 개원했던 이상원 원장님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다 기부스를 해놓고 원리 강의를 했는데 그 원리 강의를 듣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다리 부러진 거 참 잘 됐다고. 그러니까 조상이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쩌면 또 그리 입원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스를 하고 다리 매달아 놓고 원리 강의를 듣고 나서 원리를 다 듣고 나서 스스로가 말하기를 조상이 와서 다리를 부러뜨렸구나.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조상이 역사를 해가지고 하늘 앞으로 인도한 것은 참 많은 우리 모두가 경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원리를 듣게 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가 내 다리 부러뜨려진 것이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 고맙다 이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면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의미를 알면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핍박, 내가 당한 멀림, 내가 당한 그 처참함을 감사한 마음으로 넘을 수 있는데 그 원리가 뭐예요? 복귀 원리 아닙니까? 제가 축복 받아가지고 처음에 아기가 늦게 태어났는데요, 아기가 없으니까 창조 목적 강의하기 어렵더라고요. 왜? 창조 목적을 누가 강의해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나는 사회기대 못 이뤘는데 꼭 저걸 해야 돼? 나에게 하는 소리 아니야 저거? 또 축복 받아가지고 축도를 해달라 그러면 축도하기 힘들어. 왜? 자식도 없는 놈이 무슨 축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틀림없이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오른팔이 없는 사람에게는 왼팔이 힘이 강해지듯이 내 혈육이 없다면 새로운 사명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선교 지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자. 비록 사도 바울 자식이 없었지만 영적 자녀를 두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참부모님 만나서 원리를 알았으니까 세계 인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한 생애를 살아보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원리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큰 고통을 섭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 그 고통 자체가 동기부여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영성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스스로가 갖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우리 공동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다고 그래요. 소망교회 소망 없고 복음교회 복음 없고 통일교회 통일 없다. 제가 볼 때는 통일교회만큼 통일된 교회가 없습니다.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교육하라 명령 한번 떨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가 뭔가 미숙해도 하늘이 보냈다 하면 모든 식구들이 순종합니다. 그런 교회 있어요? 통일교회밖에 없어요. 심정 통일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적 갈등,
저는 생산적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드시 하나 될 것이기 때문에. 왜? 참 부모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다, 심정을 말하지만 심정이 없다. 사랑이 뭡니까? 아버님 그러셨어요. 일본 식구가 고생한다 그러니까 이 자식 말이야, 일본 식구가 고생한 걸 니만 알아? 그 고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고생을 통해서 탕감을 지어야 되고, 그 고생을 통해서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아버님이 몰아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아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사랑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 게 참 사랑인데, 섭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참 사랑인데, 다리가 아프다고 섭리를 외면하면 되겠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원리를 듣고 조상이 내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그게 참 사랑인데. 우리는 참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말하는 이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완성적 삶을 살기 위한 3단계 축복 과정이 있는데요, 중생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주를 마시고 약혼식을 했습니다. 이게 중생 축복식입니다. 개인의 신앙 로정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한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의 사선을 뛰어넘는 조건이다 그랬어요. 사탄이 얽어매고 있는 것을 탈출하는 조건이 바로 성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온 가족이 사이기들을 이루어서 20일 동안 수련을 받고 자녀들과 더불어 축복받은 것, 이게 뭐냐면 부활이요, 부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부활을 못해요. 이게 위대한 진리입니다. 남편 아내가 없으면 부활 못해요. 자식이 없으면 부활 못해요. 그런 참 가정을 이루어서 하늘과 땅이 축복한 가운데에서 받는 그 축복이 뭐냐면 영생 축복입니다. 아버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조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성화 축복이다. 그 성화 축복을 영생 축복이다. 그 영생 축복의 길을 여는 것이 뭐냐? 천지 공명 축복이다. 천지 공명 축복이 뭐냐? 하늘과 땅이 공명,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혼식입니다. 천지 공명,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가 공명되도록 내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심각한 줄 아느냐? 천지 공명 축복식에 내가 너희들을 초청할 때가 오겠느냐? 그 자리에 와서 성주를 마시지 않는 녀석은 천일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아버님 장장 4시간 동안 천일국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공명 축복식에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와서 같이 성주를 마시고, 참부모님의 그 축제에 참여해서 성주를 안 마신 사람은 천일국 기원절에 영생 축복식에 못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지 공명 축복식이라는 말을 얘기하면 우리 통일교회를 떠난 사람들, 1년이고 2년이 떠난 사람 모릅니다. 통일교회 섭리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됩니까? 교회 안에만 축복이 있느냐? 모르는 사람에게는 완성이 없습니다. 영생 축복이 뭔지, 성화 축복이 뭔지, 천지 공명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의 장소에 초청받을 수 있습니까? 통일교회 목회에서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 제가 해봤어요. 성화 축제 축복을 하자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온 사람은 4분의 8천까지 평소에 예배 인원이 150, 60명 하다가 이거 하니까 한 250명 나왔더라고. 그래도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성주를 그렇게 자주 마셔야 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자주 마셔야 돼. 우리가 죄가 많은데 자주 마시면 어떻습니까? 안 줘서 문제지. 주신다는데. 성화 축제 축복, 영생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축복식을 집전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오늘날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거 이상 당당한 리더십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김원필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김상철 선교사님 하고 싶었지만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육계에서는 이별식이지만은 영계에서는 탄생식, 아름다운 성화식입니다. 천진 참부모님의 수고로움으로 죽음이 없는, 애통함이나 서글픔이 없는 통일교회 영계를 만들었습니다. 축복 가정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별식과 새로운 탄생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 누구냐? 축복 중심 가정입니다. 그럼 영인들이 재림부활을 하는데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에 재림부활을 하고 선영들은 선영들에게, 악령은 악령들에게 재림부활을 합니다. 제가 대전 가수원교장을 할 때요, 우리 그 자녀들 가운데서 축복받은 딸이 7명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 형제들이 참 유교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유교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유교식으로. 근데 제가 그곳을 떠나왔는데 제 후임자가 엄청 착한 분이었는데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유교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저를 초청을 해서 또 제가 달려가가지고 우리 원리에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영계를 설명할 때 마치 영계가 어떻다더라 이러면 설득이 안 돼요. 영계를 보고 온 것처럼. 지금 아버지가 시신이 누워있지만 이분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머리맡에 앉아 있어요. 이분이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싶은지 알아요? 동생 말이 아니고 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3일장을 치는지 알아요? 죄가 많은가 없는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앞에 와서 참소를 하게 되면 그분이 가는 길이 막힙니다. 49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 동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러더라고. 그리고 딱 물러나가지고 통일교식으로 이제 승화식을 하는데 염을 하면서 유교식으로 묶는 거 여러분 봤을 거예요. 유교식으로 7마디 묶는 거 보면요 무서워요. 얼마나 이걸 아주 그냥 뼛소리가 나도록 묶습니다. 왜 묶는 줄 알아요? 죄가 많아서 묶는 거예요. 왜 우리는 풀어준 줄 알아요? 후손에게 협조하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승화식을 하는데 마지막 하나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명정만큼은 자기들이 하고 싶 명정. 그래 그거 하나 하시오 하고 승화식을 하고 삼호제를 지냈는데 그 아들이 7명의 딸에다가 막내가 아들인데 아들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어?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집에를 찾아가는데 명패가 바뀌었다. 명패가. 그냥 퍼뜩 계산이 되기를 그거구나. 거 봐라. 명정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명패가 바뀌어버린 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을 다시 써야지. 그리고 40일 만에 묘자에 가서 태워줘야. 근데 40일 만에 명령을 묘에다 태웠더니 그 다음날 꿈에 큰딸이 불자인데 큰딸에게 꿈에 나타나기를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얀 강아지가 7마리가 싸우더니 그 중에 한 마리가 호랑이가 돼가지고 6마리를 잡아 먹어버리더랍니다. 이거 싫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일까 했는데 스님이 목탁을 치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주님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강아지 6마리를 잡아먹으니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 고민하고 있는데 스님이 목탁을 치고 어젯밤에 무슨 꿈을 안 꿨냐 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꿈 얘기를 하니까 그 호랑이가 바로 산속에서 내려온 소승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청난 시주돈을 내야 될 것이요. 헌금 내라면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김명숙, 우리 육천가족이요, 전화를 한 거예요.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꿔가지고 내가 고민됐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엄청난 시주를 하는데 어쩌면 좋겠냐? 그래서 동생이 언니, 그 꿈은 그 스님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계 40일 수련, 하계 40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대전 내려가고 있어. 대전. 언니가 본 꿈속에 그 호랑이는 나야. 내 말을 들으면 시주돈 안 내도 돼. 그래가지고 2박 3일 수련 받아가지고 전도되고 그 가족이 다 복귀가 됐어요. 그건 누가 복귀시켰느냐? 그 죽은 아버지가 명정 바꿔주니까, 승마식 해주니까 후손에게 나타나가지고 꿈을 통해서 언니 전도하고 동생 전도하고 전 가족을 복귀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현상이 어쩌다 한번 나와서 문제지. 천일국을 개문하고 우리가 이 천성산에서 전국에 있는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성산의 정지를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순간 영적으로 강아지가 7마리 나타나가지고 전도하는 일이 모든 교회, 교구, 재단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령은 악령인에게, 선령은 선령에게, 유교를 믿다가 한 사람들은 유교인에게, 불교를 믿다가 한 사람들은 불교인에게, 기독교를 믿다가 한 사람은 기독교인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진참부만 앞으로 다 인도해서 그 기대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버님 어제 아침에 한 얘기요, 그 기대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알 섭리를 가는데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다 준비하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입술을 열기만 하면 모두가 회개하고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면 천일국을 향해서 간다 하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우리 지도자들이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거대한 꿈은 우리에게 신념을 만들어줍니다. 신념. 아버님 그러셨어요. 믿음 위에가 신념이라고. 꿈을 성취하기 위한 강한 믿음, 이게 신념입니다. 사람은 신념이 강하면 기대심리가 생겨요. 기대심리. 여러분, 지도자에게 기대심리는요 생명이에요. 지도자가 우리 조직에 대해서 기대심리가 없다, 소위 지도자가 돼가지고 통일교에 통일이 없다, 말이 참사람이 참사람 어디 있느냐,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6,000년 만에 찾아진 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기대가 없습니까? 그 기대 심리가 강하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한다 이거예요. 여건 비록 어렵지만은 그 수행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수행하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그걸 수행하면 뭐가 생기느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은 또 하나의 신념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의 구조입니다. 제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7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그 공인중개사들과 만나면서 받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데이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습관이 정반대예요. 정반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정반대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사람이 싫어집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친구가 어디 있느냐? 이웃이 어디 있느냐?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실패한 리더십이에요. 성공한 리더십은 뭐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리더십, 따뜻한 리더십입니다. 그 사람 성공해요. 그럼 성공한 의식 구조는 뭐냐? 반드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신념을 통해서 기대심리가 와요. 기대심리를 통해서 수행해요. 수행을 통해서 자신감 와요. 그 성공하는 리더십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 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환경이 윤택해져요. 그러나 그런 구조를 갖지 못한다면 현실을 비관하고 미래를 불안해 여깁니다. 미래를 불안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로우. 내 가치가 점점 쇠퇴합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의 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부활 섭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 감당해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활되고 부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전 인류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